살아오시면서 지우고 싶은 순간 하나쯤은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을 이거 좀 지우고 싶다, 좀 지웠으면 좋겠다, 어떤 순간들이 있는지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지우고 싶죠. 또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진로, 또 어떤 선택했던 일들, 또 지우고 싶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작년이 되면은 추진하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 좀 지우고 싶죠. 또 노년이 되면은 젊은 날에 좀 더 몸을 좀 건강하게 잘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시간들 지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을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들 다 계실 거예요.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보존되었던 노아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땅 위에 있던 그 사람들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새롭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상태인데 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뜻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물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 다 죽은, 살아있는 생존하는 것은 그냥 노아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방주에서 나오니까 노아 입장에서 시급한 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 또 잠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숙소 문제,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을.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 문제, 잠자야 되는 숙소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들인데 그 현실적으로 시급한 일들보다 하나님께 왜, 무엇 때문에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느냐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 그때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600세 둘째 달 17일에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고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고 있었고, 그리고 600세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600세 열째 달 1일 산 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01세 둘째 달 27일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총 약 1년 10일 정도 돼요. 자,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각 종류의 생물들 둘씩 들여보냈는데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종류별로 둘씩을 들여보냈다면 어떤 학자들은 6,000마리, 7,000마리 된다 그래요. 집안에 고양이 한두 마리, 강아지 한두 마리 있어도 냄새 때문에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워주죠.
그런데 제한된 그 방주 안에 6천, 7천, 수천 마리의 짐승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새벽에도 얘가 좀 스낵을 먹고 싶으면 울어요. 제 침대에 저하고 항상 이게 같이 자다가 나가서 이제 리빙룸에서 울면은 새벽에 그 우는 소리에 깨거든요. 자, 고양이 한 마리가 울어도 깨는데 6천 마리, 7천 마리가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6천 마리, 7천 마리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 소리들, 방주 안에, 방주라서 특별히 소리가 더 났을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노아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은 노아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에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월십하기 시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홍수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상당히 우리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홍수들을 지나올 때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강인한 정신력도 아니고 인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축적된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인생의 홍수들이 들이닥치는 가운데서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리스타트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을 절대 부끄러움 당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써요. 특히 영 제너레이션들에 정말 자주 써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노하는 자를 나도 너를 아노하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이 말이 진실이더라. 진실이더라. 너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와봤잖아. 나는 다 경험해보니까 이게 진리더라.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너를 존중할 때 이게 진짜 트루 블레싱이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둘째 홀에 끼워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뚤어진 거는 비뚤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첫 번째 홀에 제대로 끼워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인생의 첫 단추가 바로 예배, 월십하는,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를 드린 노아의 입장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로부터 제사를 원하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제사의 핵심을 제물의 죽음이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사의 핵심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핵심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음으로 죽게 되는 거죠. 죄인이 받아야 되는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아 죽음으로 그 죄인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한 사람이 급히 쫓아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어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살아났어.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술에 살아나서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썼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이런 질문들 하시겠어요?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그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 질문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살려낸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질문 하지 않겠어요? 노아가 드린 제사의 핵심은 그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믿음 조금 이따가 좀 언급하겠지만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가 드린 제사의 핵심은 그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살린, 심폐소생술에 살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분, 그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인격이 누구냐는 거예요.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그 제물이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 심판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제사를 원하셨을까? 단지 노아 한 사람의 제사만을 원했을까? 그렇게 디자인하셨을까? 성경 전체 계시의 말씀을 봤을 때 진짜 빅픽처리 있다는 거죠. 그 노아가 드린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장차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인격을 노아가 드렸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글에도 종종 이제 쓰고 그러는데요. 그 40대 때 47쯤 됐나요? 하나님 특별한 체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질문 하나를 저에게 하도록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이 의자에 앉아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질문을 저에게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 목사, 오늘 강단에 왜 올라가는데? 제가 저에게 질문해요. 매주일 똑같은 질문해요. 여 목사, 너 강단에 왜 올라가는데? 목사라서 올라가? 왜 올라가는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 말 좀 해봐.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요. 혼자 묵상 기도하면 똑같이 질문을 해요. 딱 질문하면 성령이 주시는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올라오면 이 자리에 10,000명이 앉았든 1명이 앉았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열정, 똑같은 강도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제물에서 하나님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추한 모습으로 드러누웠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인물이에요, 노아가. 그런데 한 가지,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노아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노아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예배 가운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래도 뭐 그렇다고 죄 지은 것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함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됐다, 들어와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배 앞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쓰러졌지만,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Only one way. I am the way. The way. 유일한 길.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리스타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으로 세상을 붙드십니다. 자, 노아가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좀 이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후반부 보면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에는 보니까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심판하지 않겠다거든요. 앞뒤가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 심판하겠어. 이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데 저주하지 않겠다. 악한데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런 거죠? 자, 이 대목이 우리가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조건부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요. 시험 잘 보면 선물 주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성적이 좋으면 인정해주고, 성과가 좋으면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느 코트의 법원에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어느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이런 판결을 해요. 살인자 피고인을 앞에 세워놓고 나는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당신이 살인죄에 범하거나 책임 묻지 않겠다고 무죄를 딱 선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람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정의롭지 못한 판사, 불의한 판사라고 그 비난이 빗발칠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창세기 8장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방주가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지켜주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떠도 십자가, 길을 걷다가도 십자가, 운전하다가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듣는 것도 아닌데 단순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웠던 말씀인데 크라이스트 다이드 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단순한 진리 하나 가지고 자동차 타면서 읊조리며 가는데 눈물이 추락추락 흐르죠. 이런 기독교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기독교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는 어떤 날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너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서 뿜어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그 사랑은 도대체 조건이 없네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점수 몇 점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십자가에서 그분 만나기 전에는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로는 두 번째 가라는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 여 목사 너는 한 70점 정도 되는 패스터리야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딱 세우더니 여 목사 너 빵점 목사야, 정신 차려, 너 빵점이야 빵점, 너 점수 하나도 없어, 빵점이야, 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은 사랑은 제가 70점이기 때문에 사랑해 줬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빵점이었더라고요. 빵점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 있어요?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화가 나서. 예.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빵점이거든요.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그게 빵점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에서 뿜어나온 이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날이나 못하는 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2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시며 세상을 붙드십니다. 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얼핏 보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직은 끝내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죠? 분명히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어도 악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을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세상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아직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거둬들이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돌아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는 교회.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찾아가는 교회. 그들이 있는 장소에 발을 움직여서 찾아가는 교회. 일반 비즈니스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소단이 작은 교회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을 찾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와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 되면 찾아가지 않으면 서바이브가 안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단위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요. 자꾸 처치 플랜팅,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식들 데려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은 아직도 거두지 않은 거예요. 심음은 거두고, 추위가 지나면 더위가 오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이런 자연의 사이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배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밤이 되고 또 지나니까 아침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고, 심음에는 거두고, 너무나 당연한 자연 이치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절대 당연한 게 아니래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심판,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faithfulness, His faithfulness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그 장소, His crucifixion, 십자가입니다. 이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새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가스펠,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엑서사이즈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문을 닫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끝장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지나간 인생의 여정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지울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겠는데, 그러나 복음은 과거의 스토리를 지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과거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보시는 가운데, 인간이 의로운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보시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리스타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혹시 너무 많이 실패해서 주저거리거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 너무나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시 시작하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아무거나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컨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듣는 컨텐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죄보다는 크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너무 절망 가운데서 너무 그렇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백지 한 장이에요. 백지 한 장. 복음을 계속 듣는 복음이 살려내요. 우리를 살려내요. 인생을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스타트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